주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조금씩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필립이 예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 같으면 그 아버지를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나이다. 여기 사도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사실 사도 빌립만 그랬겠느냐?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치 빌립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한번 눈으로 보면 의심 없이 따를 것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답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여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자 필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는 거죠. 하나를 이룬다는 분명히 두 분이 인격적으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툼과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 나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0절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히 두 분의 인격이 둘인데 하나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무슨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태양이 멀리 떠 있습니다. 분명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태양이 떠 있는 걸 알고 간접 조명으로 여기다 딱 놓고는 태양을 봅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여.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저게 태양이 맞을까? 내가 태양일까? 한다고 예를 들어서 눈을 선글라스 벗어버리고 직접 태양을 막 봤다고 하십시다. 계속 보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그냥 인공위성을 타고 그 태양 쪽으로 가고 그걸 가까이 본다고 갔다고 합시다. 어찌 되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죽게 생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진 이 제한된 존재로서
더욱이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그 죄 덩어리인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면 살겠어요?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고 그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하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그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너를 파이팀에 두고 내가 너를 갈 때 내가 지나갈 때 딱 덮어서 못 보게 하고 지나간 다음에 저 뒷모습만 보게 해줌.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고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죄악 소생에 우리가 단번에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무모한 일이에요. 구약성의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둘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가을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특별한 성별된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날 좀 심한 독주를 마셨는가. 그래가지고는 그 구별된 불이 아니라 그냥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괜찮을 줄 알았죠. 자기 생각에.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거기 그 촛대가 있는데 거기다 불을 탁 붙이는 순간 촛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탁 등대에다 불을 붙이는 순간 거기서 즉사했어요. 아론의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거기 불 붙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고 나중에 끌려 나왔는데 죽은 시체를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했느냐면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가운이 있는데 그 가운 밑에는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움직이면 소리가 나더라.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끌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보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독주를 마셨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그런 불을 불경스럽게 그걸 가져가 함부로 들이다가 그렇게 됐어요. 죄가 있는 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만용이 되는 거죠. 마치 육신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같은 물리적인 그런 실체지만 태양을 바로 바라보거나 태양에 가까이 가면 죽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생명의 참 빛이신데 그 어둠에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고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의 하나님, 영원하신 영의 하나님을 그걸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모한 일인데 빌립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마귀는 끊임없이 나눕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이 천국에서 하나가 되었던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 중에 하나인 천사장 이 루시엘 또는 루시퍼라고 부르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속인 대로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느냐? 그가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들고 마귀는 늘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의 지혜서라 불리는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날에는 아름답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지 창조한 그 엿새 동안에 둘째 날이 좋았다는 말이 빠졌느냐?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둘로 나누었고 그 궁창에 나중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원수 마귀가 머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귀는 늘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의 조상의 아담을 거기에다 동산에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진 이 마귀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아담이 막 시처럼 말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마귀가 딱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막 하나 옆에 고소를 합니다. 저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게 고소를 해요. 그래서 부부가 분리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갈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인류의 태어난 열매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키웠겠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놀지 않고 일을 해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갈라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쳐. 놀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 영성을 쌓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얼마든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소욕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욕망이 들어가면 항상 분리하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으면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서 19절부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공동체에 어느 곳이나 들어와가지고 이 마귀가 막 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시기 질투 갈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는 그걸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속에서 컨플릭트,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보면 이게 원수 마귀가 딱 지금 그래서 조정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다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자가 깔짝깔짝 지금 접근하고 있고 신기전은 그 발톱을 다 노리고 이게 좀 한 번씩 때려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사람들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분류가 나타나고 그때만 이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더 확장돼서 나타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어둠이 틈을 타고 마귀가 와서 틈을 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 딱 틈을 타면요,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신뢰하다가도 의심이 탁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단합을 하면 힘이 생기는데요, 서로 마음에 딱 의심이 생기고 딱 마음이 갈라지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진짜 옛날처럼 빽빽하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맨날 모르는 것 같은데도 피곤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힘이 들어.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함께 울려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옛날에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 기껏해 그 동네 사람들, 이웃집 사람, 친인척 가족들밖에는 거의 만나지 않잖아요. 사람 구경하려고 장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무슨 모임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산란함을 준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마음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삶의 힘을 빼앗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원수 마귀가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오늘 우리 내면의 영과 혼과 이게 내 인격 자체를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은 이렇게 나가 이런 사람 같아, 어느 날은 저런 사람인 것 같고 어느 날은 또 다른 사람으로 내가 변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다중인격자가 아닌가?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요, 이 사회에 다중인격자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 분리된 이런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의 역사가 다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런 분열을 일으켰다,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구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사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자 오늘 우리 안에도 뭐가 나타나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상처라는 것을 다시 꿰매고 상처가 치유되듯이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파괴시키는 원수 마귀에 속지 않도록 항상
자기 영혼에 자기 관리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영혼의 힘을 잃고 분열돼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그 많은 그 마귀의 역사, 스스로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거, 불리함 같은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영혼의 자기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40년 다 된 이야기입니다. 역전 앞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성격이 발랄하고 아주 멋쟁이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철도정에 다녀가지고 자기 집도 있고 잘 살고, 그분이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잘 안 나와요. 성실히 열심히 잘 하고 그런 분인데 안 나와. 그래서 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제가요, 다른 분들이 돈 벌러 가길래 심심해서 돈 번다고 친구들하고 밤을 깠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손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병원비로 몇 배 돈을 까먹고도 지금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밤까지 말하고, 그때는요, 이 지역의 역전 그 주변에 제가 신방담에 보니까 밤 가지고 그 가지고 저 일본으로 수출해요. 근데 거기 막 하나에 얼마씩 그런가 봐요. 근데 칼 요만한 거 가지고 그걸 까고 그걸로 이제 용돈을 벌었는데, 그분이 살만한 사람이고 교회 나중에 권사님 됐지만 그때는 집사님인데 그거 깐다고 욕심을 내고 깎였죠. 돈 좀 번다고. 그런데 나중에 손에 신경통이 걸려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 돈 번다고 그러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병 걸리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정말 이제 꼭 필요해서 직업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돈 보니까 나도 돈 욕심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이 욕심이 있어야 돼.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살리러 왔던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땅에 내 영혼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신 것이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을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려고 해야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근데 우리는 몸을 돌려가지고 따라오는 걸 돌려가지고는 밤 가는 사람 같지 말이에요. 거기다 시간과 정력을 몰두를 해. 다른 사람은 제자 훈련 받고 저만큼 가갖고 딱 서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터득거리고 있어. 그럼 나중에 와서 원망을 한단 말이야. 질투를 하고. 우리는 몸도 안 하고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세월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시간과 또
내 건강과 내게 주어진 그 경제력, 이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몫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자기 길을 가라 그 말. 믿음의 자기 길을 가라. 남의 장애감까지 유행 따라 가지 말고. 내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인 것 같이 말이죠.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가 나한테 좋아 보이고 이익이 되고, 저때는 저기에 끼면 도움이 되고, 뭐 하겠다. 그렇게 요령을 부리면서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힐 때까지 달려가야지. 오늘은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 못 쫓아가. 내일은 여기로 가고. 우리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속해 준 것까지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주님이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오신 그 주님께서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도 하나 되게 하는데, 오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주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있으면 이게 사단의 역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몰아내고 생각을 몰아내고, 그리고 나 삶의 에너지를 하나로 딱 집중시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파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도 역시 하나가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2절부터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하나 되심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한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온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분이 제한된 게 없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과연 그분에게서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생각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거든. 주님 그렇게 분명히 표현했어요. 혈루증 여인을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낳았잖아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실 때 그 여인이 뒤에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어짜리 손만 살짝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내가 알미라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럼 파워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표적이 없느냐? 현대인들의 삶에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의 한 가운데서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은 그곳에 고기가 2배 가득 차게 그냥 가라앉을 만큼 잡히기도 하듯이 역사가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걸 회개하거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초점을 둬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불신하고 항상 내가 해결하려고 내 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은행을 털고 왔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진짜 회개할 게 그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믿음이 상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이런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과처럼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하면 슬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거기다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겠어요. 수학의 공식 중에 보면요, 이 숫자가 1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그 앞에다가 딱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조녀가 결산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무한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뭐 IQ가 뭐 100이니 160 상관없어. 기죽을 것도 없어. 왜냐하면 앞에 무한 대신 영원한 하나님만 딱 하면 완전히 결과는 영원인데, 영원한 무한대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하신 무한대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가 안 돼. 그리고 도토리 기재기로 말이죠. IQ 뭐 100이나 160이나 별반 차이도 없는데 막 부러워하고 기죽고 안 된다고 부정증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무한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든지 복음을 전하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나는 오늘 손수건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휴지를 갖다가 챙겨갖고 갖고 다녔는데 손수건이라도 어디 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아니 뭐 이게 땀 닦고 그런 손수건이 뭐가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 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효염 때문에 손수건이라도 덮이기를 바랐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막 인물이 잘나거나 체구가 크거나 무슨 막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됐어요. 갈라됐어.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는 자랑이 하나 있다. 그 뭐냐?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육신은 탁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주님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나 되도록 했다는 거죠. 문제는 주님은 진리고 영원하시고 올바른 분이시니까 죄인인 나만 꺾으면 돼. 나만 딱 복종하면 되거든. 그러면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연합하에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가지고 죽어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우리의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일찌감치 깨닫고 자기를 찾아 복종시킨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유럽을 세계를 막 첫 번째 전도하고 자신감 생기고 두 번째 더 반경을 더 크게 돌고 세 번째 전도는 더 크게 돌고 이번에는 꿈이 커져고 로마까지 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 땅끝이라 불리는 스바나까지 가리라 그래요. 스바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그쪽에 이제 지나면 그쪽이 어디예요? 저 대서양이다. 그쪽 땅끝까지 거기 간다고 지금 생각을 했어. 꿈이 막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니까 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 오늘의 시대 우리도 그대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가진 그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11기 하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무슨 이야기 나냐면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뭐라 말하냐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런 왕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다른 나쁜 왕들을 딱 들먹입니다. 거기 보면 그 열조 중에 문하세 그걸 따라 길을 따랐다고 그런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어떤 전통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의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12사도가 천국의 12기초가 되는데 바로 그 사도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현돼야 돼요. 재현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이 시대, 이 세상에 있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배우들이란 말이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어둠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받은 대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 기뻐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영혼의 복이 된다. 영혼의 복만 되느냐? 삶의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도 그게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자손만세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그런 일에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더 잘 믿어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고 잘 믿어야겠다. 선은 경주를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지금 21세기 인류에서 아주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첨단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보장받아서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주고 빛을 비추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과연 소유하고 있는지 또 그런 능력을 늘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조명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토대를 잘 쌓아둘 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복받고 싶어 했던, 축복받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기초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오늘 이루어 놓으신 거지. 나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하신 거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해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